제가 이번 시간에 또 말씀드릴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영생을 얻게 하실 목적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생자로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또 머리에 모든 상처를 입은 그 인성, 그 인성은 영원토록 보존이 된다 이거예요. 각시대 대쟁 때 그 말씀이 있어요.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성이고, 그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한 몸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니까 그분은 멸시를 당했어요.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분이 없었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마른 인간의 몸이 악마의 거처가 됐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린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과의 연합을 생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과의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고 그분의 생애가 성령의 생애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 그 주석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취하신 육신은 우리와 같은 육체다. 우리와 같은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 인성이 다른 게 아니라 했어요. 우리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했어요. 그분에게도 성령.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그에게 보여줬다. 교회직원 5권 161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의 새로운 영감으로 그분의 생애가 지탱되었다. 서스테인.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의 새로운 그 영감으로 끊임없이 성령 받아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에게 어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께 부어졌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권능의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다. 이 권능이 없이 우리는 세상 우리가 가서 메시지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게 마귀예요. 그렇죠. 이것이 마귀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저에게도 죄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주 지독한 죄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불시키는 죄가 있어요. 형제가 뭘 좀 잘하면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해. 고약한 성질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불시킨 게 죄인데 죄만 없이 하면은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발견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연구하고 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적으로 내 속에 가는 죄를 가졌어요. 여기에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똑같아요. 장로님들이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있어요. 내 속에 가는 죄만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 방법을 제가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걸 좀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칼바리의 십자가로 가야 돼요. 칼바리의 십자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다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히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현대 진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 다음에 지성소 기별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고 그 다음에 인치는 기별이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이번에 그 말씀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3, 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들림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는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증언입니다. 예. 죄인이 들림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는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물 위로 걸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사단은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하고, 예수님을 놓치게, 인간을 바라보게 하면,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여러분 인간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을 신뢰하도록 하고, 인간을 신뢰하도록. 방백들을 의지하라 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렇죠. 혈육으로 그 권세를 잡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그는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사단은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하고 인간을 바라보게 하며 인간을 신뢰하도록 하고 인간에서 도움받기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을 단호한 목표로 삼고 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죄 아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합니다. 세상주로가 지구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죠. 여기 와서도 그래요. 우리가 뭐 동료나 누구 바라보면요, 그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매 순간 칼보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우리 속에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분의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 여러 해에 걸쳐서 교회는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해 왔으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라는 증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면에 있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신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 기별이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그렇죠?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그 피를 흘리시는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율법이 드러내는 복귀하면서 간구하시는 그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 죄사함과 평안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주님께로 피하게 한다. 주님께로 피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빛을 분별하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요한의 말을 외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로 생생하게 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그 말씀을 우리 육부에 새겨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꼼짝없이 죽게 했어요. 인생. 예. 나는 육에 속하여 죄하려 팔렸다. 이 오라,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6,000년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무덤에서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운명이 바뀌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으되 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인간의 생애를 볼 때, 인간의 그 운명을 볼 때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제가 뉴스에 때 물어보니까 미국에만 뭐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래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야 할 증거이다.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3, 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325페이지에 만일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계신다는 것과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분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모든 사람을 교육시켰더라면 교회들은 100배나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을 것이다. 100배나 큰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100배나 더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대총회를 굳건하게 할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100배나 큰 능력. 예.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연구해서 연구한 그 말씀, 제 생애를 지탱해 주는 저의 체험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성령은 평생의 축복이다. 예, 그 말씀을 좀 이 시간에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성령은 평생의 축복이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범죄 전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줘. 그죠?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죠. 그 안식일 제도는 범죄 전부터 있었던 제도이며, 대쟁투 43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안식일이요. 예. 안식일. 예. 그래서 제가 안식일의 축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예배일이죠.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입니다. 창조시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시내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십계명의 율법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시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시내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에 산이 진동했으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 위에 부복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산상보험 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와 계시며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그 십계명의 율법이 지금 하늘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계시록 11장 19절에 제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선포하고 있으며 이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죠. 그죠? 네, 들어오시겠죠. 네.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는 항상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그분으로 들어오시게 하라. Let him in, 영어로는.
그분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앞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요. 그래서 항상 이랬어요. Always waiting. Always knocking for admittance. 들어오시도록 문을 두드리고 있다요. 그래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두드리시는데 여러분 마음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열어야 되겠어요? 열어야 되겠죠? 언제 열어요? 언제 열어요? 지금 바로. 그러면 전령하신 하나님 없으게 들어오신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 아멘. 감사. 떠나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가서 사방에 안전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2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전령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항상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같이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가장 큰 죄가 뭐라세요?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을 문을 닫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큰 죄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식일 되기 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서 The Holy Spirit is the vital presence of God. 예. 성령을 끊임없이 받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안에 신의 말씀이 이게 시대의 소망에 있어요. 이 말씀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유혹도 저항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는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 거짓말이 아니에요. 만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께 마음문을 열어드렸더니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들어오시게 해서 어떻게 하니까 감사.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들 얼굴에 환하게 똑같은 그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받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며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렇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예.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예, 그렇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 즉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더라. 제가 그래서 저의 경험을 또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체험한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 1,000평. 이게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할 때는 1,000평인데 지금은 말이에요. 2,000평이 넘어요. 그걸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경작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어때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보내는 시간 외에 전부는 밖에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밖에서 종일 땅을 파고 풀을 얻고 예치기로 예치기에 풀을 없애는데 하나도 피곤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라는 걸 모르고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를 몰랐다면 저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성령의 피를 느끼고 성령이 이와 같은 것을 역사한다는 것에서 끊임없이 제가 성령을 구하니까 이상해요. 제 마음이 전과 틀리더라고. 전과 틀리 제가 그때 성령을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인데 그럼 세상 영 눈에 보여요? 세상 영 눈에 보여요? 마귀예요, 사단.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서 들끓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심 갖고 정욕을 품게 하고 못된 것을 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속성 없어져요? 이게 세상령이고 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육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 모든 사람이 육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할 때에 어떻습니까? 육을 지배하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권세가 들어와 있어요. 이 권세로서 우리는 뭐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 12명이 말이죠. 세상을 지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구촌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알면 의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알면 의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그 의죠. 그런데 내가 지키지 않으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다 저기서 우리가 그 공로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순종을 우리의 죄인의 계정에 두시고, 저는 이 말씀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아멘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라.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저의 경험으로 보아 이 땅을 경작하는데 1,000평, 2,000평 엿새 동안 일해도 전혀 피곤함이 없더라고요. 그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심을 제가 알게 됐어요. 무한하세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아까 그랬죠. 목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하고 바로 그들 곁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문에 와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주지 않으면 바보죠. 그죠? 바보예요. 다른 사람이 가끔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남이 저에게 뭐 미친 사람이라고 저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보고 수룩밥에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껐다가 없었어요. 떠나가는 육이라고 성령을 뽑아서 성령을 통해서 입성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 세상도
완전히 지옥의 모든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세상이나 지옥이라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자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며 엿새 동안 기쁨으로 우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임재의 날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예. 너무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예, 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계시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게 되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죠.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잖아요. 어떤 교단의 그 지도자들하고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신천지 아니냐고요. 예, 그게 천국이 아니냐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제 말씀을 듣더니 그걸 우리 교회에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걸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여러분,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동지아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죽든지 살든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면은 죽어도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전능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게 되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요.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늘이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 의와 평강과 실학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거하게 되며, 아멘. 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지게 되며, 여러분 어떡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일 때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 마음대로 나와요? 제가 보니까 사랑 없어요. 사랑이 없어. 예. 남이 죄할 때는 꼭 미워해. 예. 남의 흠 잡고 자기의 결정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결과는 뭡니까?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사업에 자기 자신 개입하면요, 하나님의 사업 망쳐요. 우리 자신이 그 사업에 한번 개입해 보세요.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Christ is all and in all. 바로 이것이죠. 우리 평생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진다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평생 누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지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며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보혜사가 되십니다. 감사하죠,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권세와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며, 그래서 제가 밭에서 일할 때 그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이 가서 그 생각하고, 그래서 풀을 뽑더라도 이제 흙을 이렇게 밭을 꾸미고 할 때도 이 생각을 하니까 피곤함이 없어요. 성령을 아주 생각하니까 말이죠.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그가 오면은 의가 뭐고 죄가 뭐고 또 뭐야 심판이 뭔지 알았어요. 그분이 또 모든 진리 가운데 해야 돼. 그분이 없이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라서. 진짜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는 누구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께 있는 그것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것이죠. 그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감사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며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서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서 의와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 아멘. 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 되기 위해서 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 힘쓰십시오. 네? 성령 받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한다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세상에는 얼마나 교단이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 그러나 그 모두는 우리 손아귀에 있다.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사회는 증인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거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어. 시대의 소망, 제가 지금 그 시대의 소망 읽어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이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도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상속 못 받느라죠. 공동 상속자. 함께 우리의 피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의 뼈,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정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난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을 때 곧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망을 피하셨다. 마귀를 우리 앞서 피했다. 이 세상을 육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육을 지배하는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지배하게 된다. 지옥이라도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간단코 없어요.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영생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받는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어제 한 목사님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연약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의 동정을 기다린다 그러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목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하늘 거민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 내 친구. 예수님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지구대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힘을 주는. 우리의 평생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누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죽음에게 처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앞에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만일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는 영생을 잃을 수 없게 된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정언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주석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며 영원토록 온 우주 세계가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고 이 사실을 믿고 가르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하늘의 축복이 아닌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지구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누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안약이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집이 열렸습니까?
매일 기쁨의 잔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세상님 걱정이 아주 고통의 물결이에요. 예. 인생길은 이거 고난의 길이에요. 풍파가 심해요, 여러분. 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또 어떻습니까? 고통과 그 가운데 쯤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와서 전 세계를 좀 떨게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나 그런 사단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병과 모든 사단을 뿌리째 뽑아대요. 이미 사단은 아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은 아주 완전히 망하게 했다. 사단의 죽음이 온 지구촌에 오죠. 살인자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에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간찮지 않으리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이 매 안식일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기쁨의 날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죄를 속하시고 임마누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경험의 노래로서, 여러분 셋째 천사일 이거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라. 이거 맛보니까 막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경험의 노래. 우리의 매일의 경험의 노래로서 이것이 생생한 현실로서 나타나고 우리 모든 생애를 꼴지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쁨을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하늘의 축복이라고 사료되오며 이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호유해 주옵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평강이 강과 같이 끊임없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바닷물결같이 끊임없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 소망 충만, 기쁨 충만, 권능 충만, 임재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하심으로 이제 한 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은 어디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일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계신다는 것과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분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모든 사람을 교육시켰더라면 교회들은 100배나 많은 성령의 역사심을 시험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대총회를 굳건하게 할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시작합시다. 목회직의 부르심. 이거 MS 176 1898년 정언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투쟁이 그치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작용하실 때에 심령은 온전히 비워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속에서 반사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 우리는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일에서 하나님의 눈부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는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신속히 마칠 거센 능력의 파도를 느끼거나 목격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신속히 마칠 거센 능력의 파도를 느끼도록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 사업을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